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완전 반갑습니다. 혼자였으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드리는 둥 마는 둥 했을 텐데, 바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때문에 나는 오늘도 불태워서 뜨겁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로 영광 돌려볼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못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의 모두가 이 세상 사람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흔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한 우리를 초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이 세상도 지고 세상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초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우리 아버지, hey!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한테 손에 손 잡고 하나되어 함께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께 찬송해 등덕이며 주께 찬송해 손뼉쳐 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하려면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한테 손에 손 잡고 말하네. 할렐루야. 주께 탬버린 주께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이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느끼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하나 둘 셋 넷.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느끼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 앞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모든 먹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들 수 있게 하신 은혜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시간 속에서 땀 흘린 수고의 열매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주신 삶과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치고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 국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정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인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감사절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삶에도 평강과 우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박양희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 목사님의 강건함과 신앙의 뿌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감사의 삶을 실천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질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고독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갈등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물질과 건강, 영적인 필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와 공급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의 빛이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우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선기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단 안내와 봉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의 주께서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달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심이 주님 안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only begotten Son. I want you to deliver God's love.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같이 주 What you have done to us is so wonderful, and we shall keep on praying for you also. We want to say thank you, thank you. We love you so, so much. May God bless you so much. I'm so, so happy. Thank you. 우리 세계 비전 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간다 서무일 선교사입니다. 이곳 랑와이카 마을에 우리 교회가 세운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의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이 절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11월 23일) 주일 빛나는 그대여 그 네 번째 말씀 하나된 그대여 빛이 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는 조금 전에 했으니까 바로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빛나는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 쓴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것인데 이 골로새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비교당하고 있는 두 도시가 있었는데 총 세 도시가 붙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한 골로새, 또한 히에라볼리,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었는데 큰 지진이 두 번 난 이후에 골로새는 삶의 지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잘 사시는 분들,
경쟁력 있는 모든 업종들과 사람들이 다 이주해요. 그 다음에 이 골로새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만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환경이 너무나 어려졌어요. 범죄가 가득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경제가 무너지고, 무너진 곳이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골로새, 이 서신은, 골로새서라는 서신은 절망적이고 우울해야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너무나 밝아요. 너무나 밝아요. 또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는데, 정확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리더에게 서신을 보내요. 근데 칭찬에 칭찬을 하고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칭찬 속에서 빛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빛이 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이 나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빛이 나야 할까요? 어떻게 빛이 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빛이 나야 돼요. 누구로 빛이 나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나야 돼요. 누구로 빛이 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로 빛이 나야 돼요. 예수로 빛이 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칭찬함에 있어서 어떻게 칭찬하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의 사랑과 연합하여 빛이 났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으로 빛이 나야 돼요. 세상은 어둠과도 같아요. 우리의 삶에 그냥 가만두면 어둠이 올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얘기, 어두운 얘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그렇죠? 돈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으로 가요.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을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좋은 얘기로 시작해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걱정과 어두운 얘기로 바뀌어요. 직장도, 사업도, 나라도, 우리의 삶에, 나의 미래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의 머리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예수님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빛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어둠이었었어요. 분명히 너무나 어둠이 가득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일하심의 이야기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빛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빛나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빛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 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저는 죄의 종이었어요. 어둠에 거했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참 빛이 이 땅에 내려와 주시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밟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또한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어서 부활에 동참하는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과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승리 앞에 무력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비춰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죄의 어둠에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 종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죄는 죄의 종이었었고 죄의 삭스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망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그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신 거예요. 단순히 머리만 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비춰주시기에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빛나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망되니까 빛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질 때 비로소 빛나는 걸작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기도 너무 아찔한데, 네. 그렇게 안 되시길, 생각만 너무 아찔해요.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은, 교회는, 또한 우리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에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일하시니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니까 빛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으니까 빛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에, 내 마음에 로고스가 르마가 되어서 들어오니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었을 때 빛이 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과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빛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세상으로 빛나게 하려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속임수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빛나는 것을 붙들어도 결국에는 다 말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 풍성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했는데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예수 믿는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삶에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빛나는 삶을 소망하고 천국으로 빛나는 삶을 소망하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빛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빛나지 않고 세상으로 빛나게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통해 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가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빛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빛나려 하는데 빛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빛 바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바 되었는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다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나는 예수님을 머리가 되게 모시고 따라가려면 머리와 몸이 같이 가야 돼요. 분리되면 죽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머리가, 믿는 모든 이들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신바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것이 되었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예수 따라가는 바로 그곳에 천국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함께 연합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몸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몸을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 몸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바로 교회예요. 머리진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냐?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그 사단의 그런 계략에 넘어져서 분리된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삶, 병든 삶, 아픈 삶, 넘어지는 삶, 빛바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붙들고 교회와 함께 따라갈 때 어떻게 되냐?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무엇이 자라나냐? 믿음이 자라나고 간증이 자라나고 기도의 응답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나고 회복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서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어두웠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어두웠던 곳에 비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갔더니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빛나게 비추지? 나는 어떻게 할지 방법도 모르겠지만 생각도 잘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교회와 함께 우리가 함께 예수를 붙들기 시작할 때 예수를 따라갈 때 가정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가정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어둠 속에 있었던 삶이 때로는 빛바랜 우리의 삶이 교회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빛나는 삶으로 걸작품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그래프를 볼까요? 보면요, 우리가 넘겨주세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놓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빛바랜 삶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도 응답 못 받아, 찬양에도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도 못 받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가 몸된 교회와 함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목장에 소속이 되고, 셀에 소속이 되고, 교육부서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 교회에 딱 소속이 돼서 이제 소속이 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었던 은혜를 다시 찾고, 또한 기도 응답을 다시 찾고, 열정을 찾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말씀이 그대로 삶의 간증이 되며 삶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걸작품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왜 세상이 우리를 어두움으로 모는지 압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한 우리가 삶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부속품으로 봅니다. 부속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필요하면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치우는 거예요. 부속품은 그런 거예요. 망가지면 치우고, 필요하지만 치우고, 그리고 잠깐 안 써도 치우고. 부속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더 좋은 게 나오고 더 예쁜 게 나오고, 그러면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절망합니다. 교체될까 봐 불안해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한 학교에서 불안해합니다. 내일을 불안하고 두려워. 왜? 부속품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속한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붙어 있고요, 지체는 붙어 있어요. 제가 팔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 자르면 큰일 나요. 같이 다녀야 돼요. 발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아프리카 선교 열심히 하다 보면 제 발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 데리고 가야죠. 우리 지체는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머리를 붙들고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삶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빛나는 삶으로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는 삶, 불안한 삶이 아니라 소망적인 삶.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부속품의 삶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의 삶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지체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은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때 예수께로, 교회로 돌아올 때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날 우리 11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요, 제가 가족들의 이름을 다 못 외워요.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왜? 알려줘야 알죠. 그리고 집에 가서 신방도 하고 가까워져야 아는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녀를 잘 모르거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또한 잘 적어주지 않거나 가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교회를 통해서 연합이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좋은 얘기 있으면, 일 있으면 함께 나눠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말씀은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데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엄청 어두운데 어두움 갖고 가보세요. 절대 안 밝아져요. 밝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이라는 어두움, 세상이라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물질로 밝게 하려고 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져요. 사람으로 밝게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그 순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영광의 빛을 목도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당신을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다. 다시 교회와 한 몸이 될 때, 다시 우리의 예수님 머리를 회복될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빛바랜 우리의 세상살이가 빛나는 신앙생활로 걸작품의 삶으로 바뀌리라. 아멘. 세상살이는요, 빛 바래는 세상살이입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빛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빛나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빛 바래지만 신앙생활은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아직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가정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삶의 자리가 어둠 속에 있습니까? 다시 예수를 통해 빛이 비칠 때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일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함께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힘줄과 혈관, 근육이 있어야 돼요. 뼈만 있으면요, 머리가 뼈만 있고 몸이 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골이에요, 해골. 살아있을까요? 죽은 거예요. 근데 머리가 있고 뼈도 있고 그리고 또한 뭐 근육과 힘줄과 혈관과 장기와 피부와 다 있고 심장도 콩닥콩닥 뛰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심장이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입니다. 그리고 몸이 교회고요. 이 몸을 연결하고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힘줄이 있는데 우리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확실히 있었는데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교회와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을 때 골로새와 바로 에바브로가 이어졌고 에바브라와 사도 바울이 이어졌고 모두가 이어진 겁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 따라가게 연결되는 힘줄과 근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역이 없는 사람은요, 힘줄과 혈관이 없는 몸 상태예요.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못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온몸에 뼈 마디마디가 있고 근육이 있는 사람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씁니다. 뼈만 있는 사람은요, 힘도 못 쓰고요, 그냥 작은 바람에도 다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어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의 지체가 돼야 돼요. 이게 사명이 힘줄이에요. 사명이 바로 영적 근육이에요. 이게 없으면은요, 할 게 없고, 이게 없으면요, 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세우신과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삶이 되는데, 머리를 붙드는 자는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한다 그래요. 힘줄이 뭐냐? 바로 사역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을 때,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할 때 바로 우리가 사명을 통해 예수님과 이어지고, 예수님과 이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 가정에 일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역으로, 사명으로 교회를 통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대략 한 5,0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 축제를 하고, 또한 연합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정말 진짜 제가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많이 집회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교회 다 둘러볼 수도 없어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부 교회만 둘러보고, 그리고 또한 헌당 예배 드리는 것만 드려주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며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일에 우리 교회를 쓰시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복음을 전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작품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소모품, 부속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속과도 같은 삶에서 버림받거나 상처받거나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이 어둡고, 직장이 어둡고, 일터가 어둡고, 마음이 어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하시 않으시고 빛의 자녀로서 빛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걸작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 저번 달 나눴던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갔더니 대적들이 그들을 짓밟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의 내일은 어둡기만 한 거예요. 어두움으로 또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지만 몰아낼 수 없기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죄와 사망, 모든 어둠의 흑암의 권세들은 힘을 잃고 예수님이 빛나기 시작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하신 구주로 고백하며 빛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어둠들은요, 예수님 못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 사명을 가지고 빛나는 걸작품의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 나아가, 일터로 나아가, 교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을 통해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주께 돌아올 때 다시 걸작품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분리된 삶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삶, 교회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교회와 연합된 삶, 또한 사명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사명과 하나 된 삶.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의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깨어진 관계 회복해 주시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된 빛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소망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이제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머리로 삼고 살며 혹시 어둠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교회로, 이제 다시 사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니, 돌아올 때 다시 주님의 영광 보도록 우리 모두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 우리의 걸작품의 삶으로,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삶으로, 빛나는 삶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주님 혹시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 갇히진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 주님께 돌아가기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에 속하지 못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어둠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빛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세상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할까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그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기도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빛나고 싶은데, 나도 빛나고 싶고 우리 가족도 빛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빛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손을 내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고 다시 예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께부터, 사명을 통해 예수와 하나 되어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죽어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 걸작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와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있도록,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시간 다시 주께 돌아옵니다. 2025년 되돌아볼 때 세상으로 빛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 속에서 어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많았고 우리 가정에 어둠이 많았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가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를 붙들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를 통하여 사명 감당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를 따라갈 때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가슴에 손을 기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어두움에 파묻혀 걱정, 근심과 아픔과 상처 속에 울부짖고 있는 나를, 우리 가정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내 얼굴 볼 수 있도록 다시 빛 대신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저 전국 바라보며, 또한 나의 능력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로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 교회의 목장으로, 셀로, 또한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다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사명 감당을 결단 우리 모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막혔던 모든 것이 뚫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넘어졌던 모든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다시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걸작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하나 받아주시어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데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받으사 하늘 물려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주정예물, 건축예물, 선교예물, 목적예물과 서원예물과 일천번제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역사하심의 간증의 예물로 사용하여 주십시고 주의 일하심이 우리 모든 삶에 드러나며 마음껏 예수 전하며 복음의 간증자이자 하나님 역사하심의 걸작품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빛나는 걸작품의 삶을 삽시다. 네, 그렇게 빛나는 걸작품의 삶을 사시길 축복하고요.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계속해서 금요 기도학교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시작했고요. 9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반드시 모두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도의 응답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2026년을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가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통내주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의 영광의 빛이 되어 자손들대로 영원토록 예수를 전하며 걸작품의 삶을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